예레미야 5장 20절로 3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20절에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유다는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에 이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뭐죠? 또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다, 지각이 없다. 지각이 없다 원어적으로는 마음이 심장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심장, 레브죠.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인들에게는 신체 기관 중에 가장 귀한 기관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어떤 사고, 또 생각, 또 뭐 인지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심장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이제 신체 기관입니다. 그런데 심장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눈과 귀는 이제 또 외부의 어떤 그 사건 또 현상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또 기관들 중에 하나죠. 시력이 없고 청력이 없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런 뜻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 심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히 영적으로는 죽었다 이 말이죠. 죽었고 그리고 눈은 있긴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또 귀가 있긴 있어도 듣지 못하는 지금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 상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누워 바다의 한계를 삼듯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바다의 한계를 두어서 그 바다가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신 분입니다. 또 밀물이 일어나고 파도가 쳐도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침범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와 자연의 질서를 정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있어도 알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바로 심장이 없기 때문이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시력과 청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3절에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했고요.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뒤에 나오는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번역이라고 해석이 됐지만 배반하고 떠났다. 24절에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말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뜻이죠. 완전히 하나님을 망각했다.
지금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결국 결과는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24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버렸다는 거죠. 26절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의로움이 없다는 거죠. 그들 안에는 불의가 가득하다. 그래서 마치 사냥꾼이 새를 매복해서 잡는 것처럼 가난한 자, 또 약한 자들을 마치 사냥꾼이 새를 잡듯이 그들을 잡고 있다. 사람을 잡기 위한 악인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하다. 그래서 27장에 7절에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소금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28절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기를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판사가 판결을 통해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더라도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피둥피둥 살찌고 또 살에서 윤기가 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악한 행동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사라진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29절이죠. 내가 이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그렇게 말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선지자들이 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 땅에 있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요. 자기 말을 하는 거죠.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은 거짓 예언이고 거짓 예언을 하는 자는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부터 보면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가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모세는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의 말을 하는 자는요 선지자가 아닙니다. 거짓 예언자인 것이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신의 철학,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면
여러분 그 강단은 무너지는 거죠. 그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복음주의를 고수하는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으로 선포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 교회 강단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다 무너진 이유는요,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아무리 세련된 어떤 철학, 문학, 인문학적인 그런 교양 있는 말들이 강단에서 아무리 많이 선포된다 하더라도요,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죠. 끝까지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린다 그랬죠. 여러분 제사장의 업무는요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의 업무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업무는요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통해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기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사장들이 권력으로 다스린다 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죠. 목회자의 본분은 목회하는 것입니다. 목회한다는 것은 성도들을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목회자가 좀 힘이 있다고 그 힘으로 성도들 위해 군림하고 그 성도들을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목회자는 이미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섬기는 자예요. 군림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발을 닦아주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성도들의 아픔을 안아주는 자가 목회자죠. 내가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으로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군림하고 다스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사장들은요, 그가 가진 권력으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분을 완전히 망각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나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거짓 예언은요, 다 너희가 잘 될 거야, 너희는 성공할 거야, 너희 자녀들은 뭐 좋은 직장에 취업할 거야, 평안할 거야, 건강할 거야.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니까 좋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달콤한 걸 계속 먹으면요, 단 걸 계속 먹으면 당뇨병에 걸리고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쓰면 뱉어버리고 달면 삼켜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당뇨에 걸리는 영적 비만에 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피동피동 살찌고 살에서 윤기가 돈다. 28절에 살찌고 윤택하며 원어적으로는 피동피동 살찌고 살에서 윤기가 도는 영적 비만, 영적 당뇨에 걸린 상태다 이 말이죠. 좋은 것만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책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잠언의 말씀 우리가 수요일마다 잠언을 보지만 잠언은 찌르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찌르는 말씀. 우리를 찌르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픈 곳이 있으면 그 아픈 곳을 의사에게 그 환부를 드러내고 그것을 칼로 찢어야만 고침받는 거죠. 아프다고 숨기고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면 골마 터져서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좋아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의 권위주의,
제사장들의 권력 앞에서 지금 자신들의 신앙이 스스로 이 주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네,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목회라고 할 수 없죠. 어떤 정신 지배, 세뇌를 당해가지고,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목회자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가짜 목회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투신을 하지 않나. 네. 폭력을 쓰지 않나. 한국교회 그런 아픔들이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네. 반대파를 처리해라. 그래가지고 폭력을 쓰고요. 조직 폭력배를 동원하고. 위에서 시키면 그거 순종하는 게 순종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인간적인 권력자들의 그런 말을 분별력 없이 따르는 오늘날도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 있는 자 밑에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들 모두 한 통속이다. 너희들 다 똑같다. 목회자든 지도자든 성도들이든 백성이든 너희들 다 한 통속이다. 지도자를 탓할 것도 없고 지금 다 똑같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완악함과 무지함, 영적 무감각함에 대해서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이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시력, 영적인 청력 회복되어야 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안 돼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여러분 이건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다, 레브가 없다, 심장이 없다. 여러분 심장이 없으면 안 되죠.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힘차게 뛰는 그 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 마음이 설레는 거죠.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심장이 뛰어서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도 없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선포할 때도 가슴이 뛰지 않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정말 영적인 이 설레임, 긴장감, 또 막 가슴이 뛰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할까, 이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다시 가슴이 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뛰는 가슴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그 기대와 소망으로 가슴이 뛰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며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까,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 뛰는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 막혀진 모든 분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